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길이 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도 하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될 줄 알아서 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복되게 하루를 열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건만 계속해서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시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충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또 은총 주시사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다가오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기회,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기회,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와 같이 세월을 살아가지 못했고 허송세월한 때가 너무 많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때도 많았고 심지어 그릇된 길로 멀리 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중에 분에 넘치도록 주시고 또 이렇게 더 주시려 하시는 주님의 약속까지 주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빌바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때로 무엇이 잘 되는 일인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이 막막할 때가 있지만은 주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긍휼을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또 능력을 더하사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살 수도 있고 굽은 세상에서 곧게 살 수 있고 죄악의 세상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의 길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타고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용화롭게 하며 주께 충성하는 가운데서 섬기며 기쁨을 얻고 섬기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참다운 지도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존경하며 따라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잘 살다 진실하게 살며 서로 돕고 위로하는 가운데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해나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소.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이 추위와 고통과 굶주림에서 어서속히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가 3,000명의 고아를 위해서 양식을 보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사온데 이 작은 일들이 같지만 이 일이 그리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의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얼어붙은 땅이 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더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여수히 양식을 보내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수험생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잠시도 게을러지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주 앞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평화로운 그리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니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오늘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오늘 1절로부터 21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 끝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왕이 베드사살이라 많은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성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해 동안에 슬퍼하며 이래가까지 좋은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흑대길 강가의 큰 강에 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부스바의 정금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와 소리와 같더라. 그 세상은 다 저는 홀로 남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일은 이러하니 보지도 못하여 그게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서 볼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나를 들어오르 만져기로 내가 들었더니 그가 그 무릎을 바닥으로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를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입었나. 내가 그들의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니라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이 말을 들으신 바 되어서 내가 내게로 말할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 21년 동안에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국을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군장들이 하나지비가일이 나에게 와서 그 이에게 말한 내 백성할 일을 내게 당하게 하였노라. 대저 이 이상은 그 후에 이르니 그가 이른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 같은 이가 내게 있어 내 입술을 만지신지 내가 곧 이르러 그 앞에서 인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을 어찌 내게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이가 하나가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건강하라. 강건하라. 그가 또 이같이 내게 내가 이곳이 힘들하니까 내 주께서 내 힘으로 나와 내게 오셨사오니 말씀하소서. 그가 거기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온 내가 오지 않으냐. 돌아가서 바삭 싸우려니와 그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전자는 너의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받은 계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는 앞에 있을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그는 바사왕, 일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바사왕 밑에서 지금 이렇게 총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바사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해 주는 계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봉직하고 있는 이 나라, 메데 바사군인데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헬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흥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은 두려운 것이지만은 이렇게 큰 멸망이 있으리라. 네가 봉직하고 섬기고 있는 이 순식간에 멸망되고 헬라가 나게 될 것이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요. 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계시받는 그 내용, 그 장면이 대단히 대표적이고 좀 특별한 데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에스겔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의 계시를 받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눈으로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적으로 아주 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옵시다. 그래서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또 천사가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입술을 만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벌벌 떠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이상에 대해서 묻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자. 자, 우리 지도자가 누굽니까? 특별히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도 중요하고 과거도 알아야 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 앞에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잘 포장된 길을 보잖아요. 아주 까맣게 새로 포장을 해놨을 때 참 잘 해놨다. 돈도 많이 들었겠다. 이거 만들으려고 정성을 다했고 사람들이 좀 수고했다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 잘된 포장된 길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좀 좋기도 하고 고마워해요. 며칠 있다가 보면 그거 가면서 보면 또 뜯어요. 막 또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진작 저거 팔 걸 생각했나. 좀 진작 알고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더 포장을 했어야지. 포장했다가 또 뜯고 포장했다가 또 뜯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참 오랫동안 보고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러진단 말이죠. 그게 우리 고속도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경부고속도로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두 길과 길 사이에 가운데다가 잔디를 심었었습니다. 아주 잔디를 심고 나무까지 심고 이게 쭉 심어놨거든요. 그거 얼마나 많이 든 건지 모릅니다. 그 잔디는 흙이 얕기 때문에 흙이 얕은 데서 자랄 수 있는 특수 잔디를 연구까지 했어요. 많은 돈을 줘가지고 개량을 해서 그 잔디 심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사철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분리대가 낮고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이 큰 추럭이 훌렁 넘어가는 거예요. 분리대 넘어서서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이게 사고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잔디를 떼고 다시 또 콘크리트 이걸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걸 보면서 그 또 땅 양쪽에 차가 다니는 데서 그걸 전부 파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분리대를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걸 그거 몇 년이에요? 10년 이상 했습니다. 아직도 다 못한 데 있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앞에 있을 일을 몰랐거든요. 앞에 있을 일을 몰랐어요. 그 차 한가하게 다닐 때는 좋지만 이게 많이 다닐 때는 이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을 일을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도 말이에요. 불과 몇 시간만 미리 알았더라도 이런 일이 없거든. 그럼 지도자는 누구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으로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는 저 앞에 있는 일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과거를 미뤄서 알고 현재를 잘 점검해보고 미래를 예측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에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돼서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일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알게 해 주시는 방법은 말이죠. 말로 몇 월 며칠이 어떻게 되고 몇 월 며칠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사건을 보게 됩니다.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대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요. 미래를 대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해석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큰 일을 만났는데 이 언어가 통하질 않아요. 저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먼저는 사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를 부축해주고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 다음에는 역사를 해석해 주기까지 합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해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해석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건입니다. 미래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길죠. 다 쓰러져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사왕 고레스 그 왕국이 아주 화려한 나라가 많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 다니엘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헬라가 일어나서 안코스 에피파네스가 찾아와서 이 땅을 그대로 아주 잔인하게 다 때려 부실 거라고. 이것을 미리 안다는 건 참으로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은 말이죠. 등에 엎여 갈 때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굴 잠을 자고 있죠. 그러나 아이를 업고 가는 어머니는 참으로 괴로워요. 앞에 있는 일이 막막하고 답답하기 때문이죠. 앞을 아는 사람은 괴로워요. 그런데 이게 괴로움이 될 것이냐 기쁨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는 힘에 달린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오늘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리고 오늘의 사건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만이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시간 우리에게 앞에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앞에 있는 일.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그렇게 그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망하흥하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더구나 다니엘서가 말해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 더 소인 것은 다니엘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저 앞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은 저 앞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관조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같은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사건이 와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전에 못 듣던 말 IMF니 무슨 구조조정이니 대출이니 이런 게 많죠. 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위기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위기가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알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을 통해서 저 다음에 이것을 거쳐서 저 앞에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미리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초연하게, 의연하게 이 어려운 사건을 대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배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혹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같이 얘기해 보면은 자기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런 실패가 있었다. 그 실패가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돼서 창조적 계기가 돼서 오늘과 같이 성공할 수도 있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또 설거덕하고 넘어져요. 왜? 믿음이 없거든요.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과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겠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과 당한 이 사건 다음에 있는 사건, 저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예정된 것이에요. 큰 사건이 터져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영광을 얻게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결정된 미래, 확실한 미래 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야 돼요. 10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야 돼요. 가끔 저기 와서 무슨 상담을 하는 분들, 무슨 아니 목사님들, 젊은 후배들이 목회 상담을 하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것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대답하는 말 중에 꼭 한마디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이 일이 살되고 못되고 요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묻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물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으로 10년 후에 남을 것이냐. 그러면 그것을 잘 생각을 하고 실한 설계를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해야 오늘의 문제가 풀릴 거라고. 현재 보는 사람은 현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이래야 현재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봐도 그래요. 대학에 입학하고 못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생각을 해요. 10년 후에 너는 뭘 하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너는 무엇을 해야 되겠나? 이렇게 물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같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다 발을 치고 살지만은 네 생각과 뜻은 저 앞에 있어야 한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해야 됩니다. 영광된 시간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맛본다는 뜻이에요. 미리 맛을 본다. 앞에 일을 미리 맛을 좀 보는 거예요. 다 먹은 건 아니에요. 조금 맛을 보았지. 그리고 맛보고 그리고 저 앞을 향해서
의연하게,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현대는 지금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소위 급변하는 세대라고 해서 정신이 변하고 있지만은 그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는 방향이 있고 변하는 마지막 저 D-Day가 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종적인 저 앞에 있는 D-Day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